샬롬, 복된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3절, 5절 가사를 우리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려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도 평강 중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때로는 강팍해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생수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그곳에 출입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실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종하여 열매 맺기까지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을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나 혈통이나 학력, 또 지위나 여러 배경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사울 뒤에 세울 그 왕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제각기 좋은 풍채와 외모를 꾸미고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이때 저들의 풍채와 외모에 끌려 그 사무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런 유혹이 있지만 또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으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우월감을 갖기 쉽고 그 착각이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복음으로 인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이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당하며 거대한 세상 앞에서 왜소함을 느끼며 위축되어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입니까? 이어서 주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스스로 자칭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자부하면서 지금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저들의 그 비방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 실상은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저들은 자칭 유대인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 들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의 평가나 자칭 어떻다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평가해 주는 그 실상의 부요한 성도, 실상의 부요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관련한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즉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것을 자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에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자신들의 몸에 가지고 있었으니 저들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월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탁월한 특권과 탁월한 특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19절과 20절의 말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저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어둠 속의 빛이요 맹인을 이끄는 인도자요 어린 자들의 교사요 선생이라 여기고 있었고, 특별히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것으로서 유대인됨을 크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주어진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러기에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거룩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 어둠이요 맹인이요 어린 자 된 이방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사명으로 이어졌다면 그처럼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들 안에 있는 선민의식은 교만으로 이어졌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떠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들은 어느덧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을 유대인다운 신앙과 삶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자칭 유대인됨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방인의 빛이요 교사요 선생이라 여기며 탁월한 자부심으로 굳어있던 그 유대인들, 이제 바울은 그 정체성에 대한 그 확신 뒤에 있는 저들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그 율법을 가졌다 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정작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냐? 바울은 저들의 가르침과 삶 속에 깊이 고립되어 있는 이중성을 신랄하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아는 것과 삶이 다르다면, 너희의 가르침과 삶이 다르다면 도대체 그 율법은 다만 지식일 뿐인 것이냐?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만 율법에 대한 행함은 없이 다만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중성과 외식으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한다고, 그렇게 높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못 오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없는 이방과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냐? 과연 그것이 유대인됨을 자랑하는 너희의 참된 자랑이란 말이냐?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의 잘못된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 더 강력한 돌직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율법을 내 자신 스스로가 지키면 그 율법이 말하는 그 할례도 유익하고 너의 유대인됨의 정체성도 효력이 있겠지만, 만일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한다면 사실 너의 유대인됨에 대한 표식이라고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할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실상은 무할례자와 똑같은 것이다. 오히려 어떤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내가 가르친 율법을 듣고 배워서 준행한다면 그가 오히려 참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무할례자이지만 율법을 지킨 그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전혀 행하지 않는 너를 오히려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자처럼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런 이해와 강력한 그 잘못된 착각에 대해서 돌직구를 던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유대인의 표식은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의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마도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저들의 모든 그 유대인들은 저들의 그 모든 신앙 체계를 흔들 만한 이 충격적인 말에 정말 큰 충격과 큰 어떤 그 진동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됨에 참된 표식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사실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다 강력하게 도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다면 참된 유대인, 참된 할례는 무엇인가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면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이자는 한자로 옷 속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의 옷을 입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 옷 속, 즉 내면이 유대인이며 유대인다운 삶과 신앙이 있어야 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례 또한 몸의 표면적으로 표피를 벗겨내었다고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의 표피를 벗겨내고 진실로 그 영이 거듭나야 참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유대인됨, 참된 할례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어떻다 하는 정체성 말고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힐랄하게 공격하며 도전하는 바울의 변론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혹여 우리의 이중성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주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온전함에 성숙해가고
그 성숙함으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유대인됨을 정말 자랑하며 자긍하며 그렇게 또 할례를 받았노라고 자칭 그렇게 잡아오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오늘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의 뼛속 깊이 바로 그 영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유대인됨을 자랑하는 바로 그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내면 안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할례를 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자칫 가지고 있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그 이중성, 내가 또 배운 것과 실제 내가 또 살아내는 그 삶의 괴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참으로 강팍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이중성을 가지고 늘 갈등하며 오 하나님 또 흔들리는 우리를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늘 기억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은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강팍해 되어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행위를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 그런 위치에 있는 아버지 목회자인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선되고 외식될 수 있음을 늘 깊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주 강파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도려내 주기를 원하고 오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뉴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그런 겸손한 믿음, 겸손한 신앙, 참으로 순종이 있는 아버지 복된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참된 예배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행여라도 아버지 표류하면서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며 진실로 푯대를 향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겸손히 행하며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세요. 아멘.